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특별히 용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계속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요, 이 용서가 복음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크게 다가와야만 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땅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서요, 여전히 땅과 우리와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놀랍지 않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고, 또 땅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땅과 사람을 위해서 희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아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안식년과 희년은 언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이요, 안식년을 잊고 있고요, 희년을 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4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취임사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의도적으로 원래 예배드리시던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피시고 이렇게 선포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모든 신학자들이요, 한 명도 애 없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요, 뭐로 이해하냐면 희년의 완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희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레위기서 25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희년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선포하지 않으시고요, 그 희년을 영성화시킨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더 이상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만은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잊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신구약의 큰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과 신출애굽, 그 엑소더스, 뉴 엑소더스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사실 그것이 굉장히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되었던 그 애굽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렸던 것이 출애굽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유를 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이 멀어서요, 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요. 우리의 입이 닫혀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자유스럽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완벽한 자유에 이르러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고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에요. 자, 요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마다 자유라는 단어를 참 잘 씁니다. 물론 어떤 의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이지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단어가 자유예요. 그리고 누려야 되는 단어가 자유예요. 자,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려는, 자유를 뺏어가려는 이 악한 원수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게 해야 되겠고, 그분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야만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자주 우리 삶에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할 거를 보기도 하고요. 눈이 멀어서. 그리고 듣지 못할 거를 들어서 우리를 더럽히기도 하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기도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은요, 저희가 이제 땅을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피조물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자유케 한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냐?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까지. 누구를 통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 우주 만물들도요. 지금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 모든 우주 만물들도 그 썩어질 종살이에서 벗어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그들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유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잊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유라는 표현을 쓰는 찬양을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유라는 찬양은 없어서 어쨌든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가 있는 곡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작곡가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찬양을 한번 작곡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 인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땅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잊지 않았는데, 잊고 나서 드리지 못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요즘 한국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 제가 이제 2012년에 이 테이프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한국말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말로도 나와 있는데, 이 한국말은 너무 약하게
이 화질이 너무 약해서요. 제가 그냥 영어로 된 거를 가져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으니까 안 틀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에 보시면 과테말라 알모롱가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비디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이 지역이 거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아주 악한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뭐 술 주정뱅이에 마약에 뭐 말도 못하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있기 시작하면서 한 교회를 통해서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요. 그 땅에 있던 모든 프리즌들이 다 문이 잠기고 경찰서가 없어지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예수 믿는 분들이 농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 것이 하나였어요. 이 하나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그 지역이 일주일에 트럭이 4개밖에는 나가지 못했어요. 4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트럭이 농산물을 싣고 밖에 나가는 숫자가 4개였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40배로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40배로요. 여러분 이 비디오에 보시면은요. 그 당근, 그 무 이런 크기가 나오는데 정말 거짓말 않고요. 이만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놀라운 일 때문에요. 남미에서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농산물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나 연구하려고 많은 연구팀들이 와서 리서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찾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 게 딱 하나 있대요.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농사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땅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전히요, 우리도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여전히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이거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봐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저도 이제 이 말씀이 2012년에 중국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것을 알면서 이제 그때 저도 중국 땅에 있을 때 중국 땅을 밟으면서 정말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주 험한 꼴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고 땅을 밟으면서 집에 돌아오는 한 1시간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 아주 높은 곳에서 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네. 그리고 쿵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아파트에서는 거기 왕징이라는 곳이요, 중국에 한국분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땅을 축복하며 계속 땅을 축복하며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있는 그때였는데 그런 일을 제가 사는 곳에서, 제가 기도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기도했어야만 하는데, 마치 저는 그때 그 죽은 사람이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여러 달 동안 번뇌하고 힘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세월이 흘러서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존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라면 우리 때문에 이웃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있는 아파트가 축복받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자세,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연을 바라보는 자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더럽히는 존재인가,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꼭 축복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교회의 이름,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지난주 설교가 다시 나왔는데요.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시간은요, 안식일, 안식년, 신년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별히요, 이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역사를 보면 통일왕국은 1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눠진 남유대 그리고 북유대로 나눠진,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그 역사가 334년입니다. 합하면은요 43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344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역대하에도 보면 70년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대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이 43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요, 안식년과 희년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434년을요, 7로 나눠보시면 62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434년을요, 희년의 시작인 49년, 또 50으로 나눠봐도요, 8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62 더하기 8 해보십시오. 70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일부러 숫자를 맞춰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70년의 기간이 필요했느냐? 왜냐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대로 정확하게 사람이 안식하고 땅이 안식하고 사람과 땅이 안식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정확하게 순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게 남겨졌다는 것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주한 것이 BC 605년입니다. 그런데요,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1차 포로 교환이 있는 시간이 BC 537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요, 50년째예요. 49년 50년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요, 네,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 시작되어진 BC 537년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죄송합니다. BC 586년, 이거는 이스라엘이 3차 바벨론 이주가 있던 해예요. 그러니까 BC 586년이 바벨론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포로들이 다 이주했을 때부터요, BC 537년, 성전이 새로 시작하는 이때까지 계산하면 정확하게 50년입니다. 그런데요, BC 605년부터 이거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정확하게 1차 포로 그 바벨론으로 간 거부터 계산하면 7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물론 숫자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서 이상한 짓들을 하지만은요, 실제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구약에서만 유효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교회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숫자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신약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신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원리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안식년과 희년이
역동적으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영성이 역동적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더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요. 좀 중간기 문서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신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중간기 때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서 있었던 중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공간복음이라는 것을 보시면 카톨릭은 이 복음을 사양하죠. 거기에 보면 마카베오,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베오 상이 나와요. 이거는 사실이요, 역사 이야기, 그냥 역사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자, 처음에 마카베오 상 6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리아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요, 이 땅에 안식년을 지내느라고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포위를 할 수 없어가지고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BC 160년경에, 지금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얼마나 지금 느헤미야의 이후로, 지금 다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를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안식년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안식년 때 쳐들어왔더니 양식이 없어가지고 화친을 맺고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BC 160년부터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카베오상 14절에 보면 이 하스몬 왕조 시대에 시몬이란 분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정말로 평화롭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요, 제가 지금 요세푸스, 이것도 역시요,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요세푸스는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예루살렘 출신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 파견되었던 장군이에요. 그래서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끌려갔어요, 로마로요. 그래서 시저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책에 예수님이 언급돼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인 것이지요. 근데 이분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거기 쓰면서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만을 적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분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표현해 주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지금도 히브리인들 중에 안식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안식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었대요. 마치 모세가 지금도 살아서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라도 할 것처럼, 설사 발각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 안식년이라는 거, 희년은 지키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온 국가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 안식년이 지켜졌다는 사실은요, 희년의 정신이 깊게 이스라엘의 삶에 남아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왜 희년이나 안식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그들이 잘 못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던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이야기하셨으면 지금 아마 우리는 모두 다 안식년 지키느라고, 희년 지키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안식일만큼은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안식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역사적인 현장으로 남아있는 사실인 것이고요. 자,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오셔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 4장을 선포하실 때요, 누가복음 4장을 선포하실 때 지금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이미 안식년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그래서 희년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안식년에 대한 것, 그리고 희년에 대한 것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구닥다리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은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화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희년의 영성을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선포 가운데 담겨 놓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안식년과 희년과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 우리가 흔히 3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마태, 마가, 누가로만 보면은요, 정확하게 19개월 나옵니다. 정확하게 19개월 나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3년 6개월이 나옵니다. 자,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떤 기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신년이나 안식년 때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못 드리지만, 실제로 희년, 안식년이 지켜지는 것 3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3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한데 이 3년이 통 3년이냐, 완전한 3년이냐, 아니면 횟수로 3년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 농사력을 가지고 풀어가면 이것이 풀리기도 해요. 실제로 농사력을 가지고 풀고, 그리고 농사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원래 태음력, 유대력으로 보면 3년이에요. 똑같은 3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19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나요,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이 통 3년이라고 보자고요. 자, 그것도 믿음으로 역시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뭐하고 맞는다? 안식년에 그 쉬었던 그 안식의 기념과 맞다는 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와 함께 희년에 참여하자 하는, 어찌 보면 그 선포를 하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신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에 집중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지금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완전히 뭐 화랑방탕해서 이제 쫄딱 망하죠. 그래서 거렁뱅이가 됐습니다. 거지도 산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도 산거지가 돼서 그냥 남의 밥을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정도로 낮게 내려간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왔다고 분명히 하거든요. 내 것을 달라고요. 여러분,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희년의 원리는요,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이스라엘의 그 원래 오리지널 세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 너는 저기 하고 12지파에게 11지파죠. 정확하게 하면 레위지파를 뺀 12지파에게 정확하게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매 50년째, 49년째부터 50년째가 되면 원래 하나님이 분배해 놓으신 오리지널 세팅으로 돌아가게 해놓은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희년의 원리는 원래 오리지널에 원래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주인공, 여기도 지금 돌아온 탕자도요, 지금 원래 자기 것을 갖다가 다 써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하는 의미는요, 신분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 탕자에서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용서한 아버지지. 희년을 선포한 아버지지. 희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래 모든 사람들을 원 위치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신현적인 원리가 깊게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예화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실 이제 이 희년에 함께 동참하지,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사실은 신현적인 이 원리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용서한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이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돌아온 탕자로 맞춰서 본질이 조금 흐려진 부분도 있어요. 자, 용서한 아버지. 그래서 희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보낼 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용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영어의 명사형이 아페시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70인역이라고요.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구약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적어놓은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그 70인역에 보면 희년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 아페시스, 바로 용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희년의 선포는요, 용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용서가 복음이냐?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희년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유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용서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서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용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죄로 해석해 놓으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달리 표현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표현하고 이거를 죄로 표현하지 않고요. And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요. 너무 놀랍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우리에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마인드 블로잉 아이 오프너가 돼야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 지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게요. 오펠레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말 그대로 빚이에요, 빚. 네, 빚을 사해 준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마태가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즉각적으로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요. 13절 끝나잖아요. 주기도문이 끝나잖아요. 같은 6장 14절에요. 즉각적으로 용서를 또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주기도문에 나온 용서는 우리의 빚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받을 때 우리도 남의 빚을 용서할 때에 남의 빚을 탕감할 때에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에서 여러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빚을 탕감시키는 거예요. 빚이 캔슬되는 거예요. 빚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 어떤 빚이 탕감이 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빌린 돈은 빌린 모든 것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든지 없애버려야 돼. 캔슬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은 꼭 갚아야만 됐습니다. 이 원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작동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주기도문에 그 너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가 남의 그냥 나에게 잘못한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하면 이때 또 나온 거예요. 그 14절 15절에 여기에서 과실을 용서하면 지금 여기 개역 한글이 너무 정확하게 이것을 과실로 잘 표현해놨어요. 이게 파라토마예요. 이것은 그냥 남이 우리에게 잘못한 과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거가 차이가 있냐면 빚과는 분명한 차이예요. 똑같은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는 빚, 하나는 물질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과실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용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그거 다 용서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너무나 중요하게 오늘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누구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리고 그 돈이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빌려준 돈이라면 받을 생각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요. 사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 지금 한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많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먹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냐 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더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구제의 원리는 교회 안에 있던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옛날에 먹고 사는 것과 틀리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도울 때 절대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이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받을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캔슬 시켜준다면, 지금요 아예 그냥 그것을 용서해 버린다면 오늘 주기도문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용서를 분명히 실천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 지갑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이 땅을 지나갈 때요,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 절대로 해야만 되는, 실천해야 되는, 당연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했으니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오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용서의 범위를 넓혀서 돈으로까지 가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로까지 꼭 옮겨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인드리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예화를 드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이해할 때요, 지금 23절 이러므로예요. 지금요, 지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는요, 바로 뭐와 연관됩니까? 용서와 연관돼 있어요. 죄의 용서와. 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죄를 이야기할 때요,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죄가 단순히 나에게 누가 잘못한 과실만이 아니에요. 이 죄는 뭐냐면요, 더 넓어요. 이 죄는 마치요, 궁사가, 활을 쏘는 자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때 활이 벗어난 그 잘못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지 않고 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죄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요.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요, 이 탕자처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이라도 해야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탕자처럼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한 아버지 나를 품꾼이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이 죄인입니다 하고 그런 안타까운 겸손한 마음으로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죄를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범위가 더 커져 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 헬라어의 서전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죄래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하는 것. 근데 그러니까 23절이에요. 이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연관이 돼 있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23절에 바로 앞에 말씀하신 용서와 연관되어서 즉각적으로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 여기서 빚진 자, 오펠레마. 아까 이야기하는 지금 똑같아요. 이 지금 여기에서 쓴 빚진 자는요, 어디서? 오펠레마. 우리가 지금 아까 주기도문에서 나온 그 오펠레마하고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오펠레테스. 이 빚진 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빚진 게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은 15만 년. 한 사람이요, 15만 년 일한 월급을 합쳐놓은 계산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5만 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용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요. 그래서 그것을요, 그 빚을 탕감해줬다 할 때 쓴 단어가 다네이온이라는 빚이에요. 말 그대로 빚이에요. 로온, 빚진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 그러니까 5만 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지금 자기에게 100일치 임금을 밀린 사람을 지금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갚을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지금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너무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 한량없는 은혜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한 사람들을 만나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용서라는 이야기를 이 불의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용서라는 단어, 탕감받는 것이요, 아피에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빚이 다 오펠레마, 지금 주기도문에 나온 빚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과실의 빚만이 아니에요. 더 큰 빚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의 빚이에요. 물질의 빚.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이것은, 이 누가복음 16장은 너무 어려워서 서양 목사들은 이거 설교 안 씁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그분들의 윤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풀어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요, 희년으로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이 부자 밑에 일하는 청지기가 물질을 함부로 소비한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제 회개하면서 이 사람을 자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랬더니요, 이 청지기가 5절에 보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빚진 자.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물질의 빚. 그리고 펠리레테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물질의 빚을 진 자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네가 지금 네 빚이 100마리냐? 그럼 50이라고 써라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네 빚이 100석이냐? 그러면 80이라고 써라고. 지금 자기 것도 아닌데요, 주인의 것인데 자기가 빚을 탕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서양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도둑질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도둑질하는, 지금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 안 해요. 가장 난해한 구절로 놔둬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지은 이런 모든 이런 주석서에 보면 이건 난해한 구절로 다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설명해요.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풀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은 안식년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너무 잘 지키고 있던 안식년의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희년의 이야기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그리고 이런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지금 이 말씀에도요, 지금 그렇게 빚을 탕감했더니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받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이 일을 했는데요, 칭찬받아요.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찌 보면은요, 지금 이 악한 종에게서 이거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지금 자기 재물도 아닌데 훔쳐온 거예요. 그리고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빚을 탕감한 그 자체로 인해서 지혜롭다고 칭찬받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희년의 실천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을 그대로 실천한 자를 복되자고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연속해서요, 그 다음 구절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말씀하시면서요, 희년의 실천을, 안식년의 실천을 이야기하시는 예화가 이 불의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를 꼭 실천해야 합니다. 오직 용서를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용서가 두 가지 용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질의 용서, 물질의 용서와 과실의 용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순간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해야 되는 것, 물질의 용서와 과실의 용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나를 용서하십시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옥에 갔다 온 많은 분들이 지옥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돈을 자기 거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쓰지 않은 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말씀 너무 성경적이다 알았습니다. 지갑이 회개할 때만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우리 다 장자의 총회, 장자교회들에게 만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자만이 자유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고 용서를 실천하는 자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